살펴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5번째 순서인데요. 아마 설교를 듣는 분 중에 사도신경이 짧은 거를 이거 몇 번을 하려고 이제 5번인데 반밖에 안 됐네. 한 10번쯤 할 것 같은데요. 보니까 5번쯤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사도신경이 물론 우리는 때로 습관적으로 신앙 고백에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모임에서 그냥 모임을 시작할 때는 사도신경으로 끝날 때는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습관적으로 기도처럼 그러니까 주문처럼 하기도 하지만 이 사도신경과 신앙 고백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또 그 배경을 잘 알면 실제 우리가 믿는 바와 우리의 기도하는 바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요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또 개신교인들이 뭘 믿는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한번 잘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크레도, 나는 믿는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믿음의 주체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요. 특별히 내가 뭘 믿느냐면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게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에 계속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주에 성령으로 나신 예수님, 특별히 마리아에게서 나신 분, 그런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사도신경을 이야기하면서 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 유일하게 사람이 2명 등장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과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우리 사람들을 다 대표하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대표하는가? 마리아는 가장 비천하고 연약하고 소외되고 또 핍박받는 그런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가장 권력과 돈과 힘과 모든 억압의 주체로서 있는 그런 악한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이 둘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일정한 부분에서. 빌라도도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 그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때 그의 비겁함, 일정하게 타협했던 것, 사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빌라도가 추구했던 그런 권력과 힘과 억압의 길로 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의 중요한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중심 부분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여기까지를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중심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신경을 앞과 뒤를 이렇게 앞뒤를 전체적으로 보면 80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라틴어 80개의 단어입니다. 딱 정중간에 있는 단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이 사도신경의 가장 중심에 있으면서 사도신경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 뭐냐라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의 중심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 나의 아버지이신 이유는 내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인 거 알겠고 전능자인 거 알겠지만 그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그 사건이 없었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있다 라고 하는 고백은 내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을 대신하여 오신 성령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효력이 있는 것이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기독교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뭘 고백하고 있냐면, 뭘 믿는다고 고백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뭘 고백하고 있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냐면,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생각해요. 말장난 같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이 문장에 의미하는 바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어떤 면에서 우리 한국교회에 또 우리들 안에 십자가가 우상이 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치 교회가 우상이 되고, 마치 십자가가 우상이 되고, 마치 어떤 경우는 성경이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의 내용이 내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몇 구절이 마치 무슨 주문처럼 성경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때로 외치면 사탄이 그것 때문에 물러가거나 그것 때문에 어떤 역사가 변화된다는 어떤 주술적인 의미로 성경을 받아들이거나 십자가의 형상을 받아들이거나 교회를 그렇게 성전처럼 받아들인다면, 저는 그렇다면 그 성전과 십자가와 성경은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행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했다는 것, 바로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목에 매기도 하고, 때로는 반지로 끼고 다니기도 하고, 교회나 또 집이나 책상이나 또 혹은 차에나, 제 차에도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걸어놓고 때때로 그것이 나를 좀 위안하고 있는 듯한, 내가 십자가를 달고 다니니까 왠지 좀 밤중에 귀신이 나타나서 나를 막 해할 것 같은데, 그래 십자가가 있지 이러고서 십자가를 꼭 붙잡고 가면 귀신이 쫓겨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면, 저는 십자가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십자가는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는 마치 드라큘라를 쫓아내는데 필요한 무슨 햇빛이라든가 귀신을 쫓아내는데 필요한 무슨 팥이라든가 그런 형상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십자가는 죄수가 죽음을 당한 형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것도 가장 잔인하게 죽였던 그런 형틀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사형제도 중에 능지처참형이라는 게 있어요. 능지처참형. 능지처참형은 우리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 다 들을만 하겠네. 사지를 이렇게 찢어서 목까지 해서 5개죠. 머리, 팔다리, 그리고 몸통까지 6개의 등불로 찢어서 그렇게 죽이는 형이 능지처참형이에요. 능지처참형은 누가 해당이 되냐면 대개 가장 잔인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가 반란죄 혹은 이런 쿠데타 이런 걸 일으킨 왕의 권력에 도전해서 반역한다. 역적? 역모란다는 생각이 안 나요. 역모죠. 역모를 일으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능지처참형을 받았죠. 굉장히 잔인한 형이고요. 그리고 그 가문에 있어서는 정말 이렇게 가문 대대로 부끄러워하고 그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형입니다. 십자가형이 바로 그와 같은 형벌입니다. 로마에 있어서.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에게는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에게는 왜 거리끼는 것인가? 십자가형에 달린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이에요. 신명기에 보면 죄를 진 자, 저주를 받은 자마다 나무에 달릴 것이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는 것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끼는 것이에요. 내가 죽음을 당하더라도 차라리 돌에 맞아 죽지, 차라리 쫓겨남을 당하지, 차라리 목베임을 당하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영원까지도 죽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에요. 근데 로마인에게는 이것은 미련한 것이에요. 왜 미련한 것인가? 십자가형에 달릴 정도로 왕에게 저항하거나 권력에 저항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에요. 당시에는 권력에 순응해야 되고 권력을 따라야 되는데, 누가 십자가형에 달렸는가? 정치적 범죄를 일으킨 자들이 십자가형에 당했습니다.
로마의 황제의 권력에 대항하거나 혹은 빌라도 총독의 권력에 대항하거나 이렇게 권력에 대항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십자가형을 선고했는데, 그 자체가 로마인들이 볼 때는 미련한 짓이다. 대제국 로마에 하찮은 사람들이 대항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거리끼고 그리고 미련하게 생각하는 십자가에 누가 달리신 겁니까? 예수님이 달리신 겁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탈무드는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지금도 따르는, 물론 여러 지혜의 말이 있으나 유대교의 경전 중에 하나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예수를 따른다는 자들은 나무에 달린 자를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은 좋은 의미로 한 말이 아니에요. 저들은 저주를 받은 자다. 신명기의 말씀처럼 그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예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조롱의 말이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저주의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능지처참형에 해당하는 혹은 미련하고 거리낌을 받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고 성령에 의해서 잉태했다. 그렇게 사도신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고 전능자이고 창조자인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잔인한 또 가장 부끄러운 그런 형틀의 죽음을 당했다는 것, 그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무력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심각하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고 당연히 나를 고난 가운데 도우시고 인류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역사를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이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었다, 가장 무력하게 죽었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무력하게 죽은 하나님,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는 우리들도 다른 신앙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은 신앙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원래 신을 믿는다는 것은 신은 능력 있는 자를 믿는 거예요. 여러 신들 중에 누가 제일 능력이 있느냐, 어떤 신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일지인데,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가장 무기력한 자라는 거예요. 인간들에 의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부끄러운 그런 형틀의 죽은 자, 그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얼마나 무력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영광, 능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 구약성경에서 신약성경까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무기력해요. 사람들의 죄악에 대하여 굉장히 무기력하게, 때로는 후회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안타까워하고 자신도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어떤 딜레마에 빠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급기야 신약성경에 와서는 자기 자신이 가장 비천한 사람으로 와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저는 십자가의 비천함, 십자가의 끔찍함, 부끄러움이 클수록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고백하는 것인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사실은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했던 하나님의 사랑,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십자가가 가장 부끄럽고 무기력할수록, 혹은 그렇게 무기력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그것 때문에 정말 그게 하나님일까? 라고 고민이 들수록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그 크고 넓은 사랑, 그것이 십자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히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으로 무기력함까지도 감수하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가장 끔찍하고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거기서 죽으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야 됐었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게 끔찍하고
부끄러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저 돌을 맞아서 죽어서 해결될 수 있는 죄가 아니고, 우리의 죄가 목을 베임을 당해서 해결될 수 있는 죄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다 부끄러워하고 누구나 다 끔찍해하는 그런 십자가에 달려야 할 정도로 우리가 대속받은 죄라고 하는 그 죄의 무게가, 죄의 깊이가 크고 넓다라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우리 성도들 중에는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어? 내가 물론 때로 거짓말도 하고, 때로 뭐 엄마를 속이기도 하고, 뭐 때로 뭐 나쁜 생각을 하고, 가지 말라는데 가기도 하고, 내가 뭐 가끔 이렇게 어쩌다 실수로 혹은 뭐 욕심이 좀 나서 누구 거 살짝 훔치기도 했고 그랬지만, 그게 무슨 십자가에 달릴 정도의 죄입니까?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십자가에 달리는 죄는 왕의 권력에, 절대자의 권력에 도전해야 되는 그런 영모의 죄에 해당되는 자들이 십자가에 달린다고 했잖아요. 그냥 뭐 그 정도 뭐 소소한 죄 때문에 굳이 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 사람이 많아서 그랬나? 인류가 많아서 그 모든 죄를 다 합치면 그런 정도의 죄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 그것을 우리 한 사람, 모두의 죄가 아니라 나 한 사람, 우리 각자 한 사람의 죄로 보더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겠는가? 우리 죄를 용서하는데 그냥 말 몇 마디로 이렇게 용서하지 않고, 뭐 그냥 돈 얼마로 용서하지 않고, 본인이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나 한 사람, 우리 각자 한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했겠는가?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각자가 지고 있는 죄는 하나님을 거역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죄,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 된 죄, 그 원죄의 무게, 그것은 일개 왕을 대적한 영모의 죄 정도가 아니라 창조자를 거역한 죄, 전능자를 대항한 죄, 그 죄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때때로 소소하게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죄들, 실수들, 이런 죄들은 사실 작은 죄들입니다. 정말 큰 죄는 원죄예요. 나 중심의 죄, 내가 하나님 대신 되려고 하는 죄,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되려고 하는 죄, 바로 그 죄를 그래서 그 죄로부터 파생되는 수많은 죄악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온갖 전쟁과 억압과 착취와 폭력과 수많은 환경의 인권의 이런 배제와 차별과 이런 모든 죄악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우리 인간들의 교만함, 우리 인간들의 원죄, 나의 원죄로부터 파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 존재를 다하여 자신의 피조물 들인 사람을, 또 온 만물을 창조하신 것, 자신의 모든 존재를 다해서, 모든 사랑을 다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때 자신의 모든 존재를 다해서, 자신의 모든 사랑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대가를 다해서. 그것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됐나요? 설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을 고백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고백할 때, 우리는 그 고백 가운데 무엇을 고백? 내 죄,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그 부끄럽고 끔찍하고 크고 깊은 나의 죄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되지만, 그 전에 사랑보다 먼저는 내 죄인 것이에요. 회개가 먼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 라고 하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것이 이 신앙 고백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비천한 자, 가장 죄악된 자, 가장 끔찍한 자의 모습으로 온 것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이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복종하고 마지막까지 순종하고 그리고 나아간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2장의 고백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많은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저주하며 예수님을 배신했고,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다고 하는 요한은 옷을 벗고 도망을 갔고, 많은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사실 이 모습이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죄를 생각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때, 또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우리들은 다 도망간다는 것이에요. 다 도망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나는 영광을 받을 거야. 그가 찔림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영화를 누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나에게는 십자가의 조롱도, 그 채찍질도, 그 끔찍한 죽음도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당한 것처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꼭 다시 얘기하면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지금 알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기독교를, 우리 신앙을 선앙당 신앙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무슨 관여가 있고 인격적으로 관계하고 있고 내가 그 삶을 따라가야 되고 이것을 다 잃어버리고 오직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마치 선앙당에다가 돈을 넣고 복을 빌으면 아주 위대한 신이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아무런 고난도 우리 스스로 쫓아가려고 하지 않고 주님이 십자가 지셨으니 나는 그렇게 믿기만 하면 천국은 다른 당상이고 이 땅에서 나는 다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렇다면 저는 우상숭배라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샤머니즘을 믿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인격적인 것이고 대가를 치르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따르고 이기고 참고 견디고 하는 모든 것에 믿음만 필요한 것이,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면서 우리가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할 때 그때마다 우리가 함께 동행하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도우시고 한다는 것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은 결국 내 정욕과 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정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욕은 몸의 정욕과 눈으로 보는 정욕과 삶에서 누리는 자랑.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온갖 정욕, 성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것에 대한 탐심, 돈에 대한 탐심, 편안하려고 하는 탐심, 그리고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는 탐심, 몸을 위하여서 육신의 쾌락, 또 육신의 어떤 높음, 이런 것들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육신의 정욕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정욕입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 명예이죠. 사실 높은 자리를 취하지 않고 많은 돈을 취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천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정도 되면 내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지, 내가 이 정도 되면 주님 비슷하지, 아니 내가 이 정도 되면 하나님 비슷하지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원죄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어떤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자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명예의 죄, 이 세상의 자랑의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안목의 저녁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들, 바로 그런 것들에 우리의 욕심들이 뺏겨 있는 것, 바로 그 정욕과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노래도 하고 암송도 하고 수도 없이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이 말을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더 이상 내 정욕과 내 욕심과 소위 내 비전과 내 성공과 나의 어떠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제부터 나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생각대로, 그의 생각과 그의 삶의 방식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본문이 바로 이런 본문입니다. 그것이 이 고백입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산다. 저는 그것이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사되었다는 얘기를 잠깐 설명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사도신경은 무려 4번이나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가 장사되었다, 음부에 내려갔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렇게 4번이나 심판도 부활도 다 한 번씩 얘기하고 있는데 죽었다는 것은 4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부활, 이렇게 넘어가요. 우리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그리고 부활하신 영광, 사실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많은 경우는 십자가는 주님이 지셨으니까 나는 주와 함께 부활했다. 사실 우리는 부활의 영광의 신앙에 사실 심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부활을 된 자로서 영광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가서도 부활된 사람으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누리기를 원해요. 사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의 고백은 부활 이전에 무엇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존재이고, 내가 죽은 존재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4번이나 상고해야 된다, 4번이나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 부활로 나아간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사되었다는 것을 왜 이야기했을까요? 장사되었다는 건 하이델베르크 문답서라고 하는, 하이델베르크라는 신앙 고백 문답서가 있어요. 거기 41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은 그리스도가 실제로 죽었음을 확증해 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사실 너무나 예수님 죽으셨지. 그런데 예수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유대교가 그렇습니다. 유대교는 지금도 예수는 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제자들이 시체를 빼돌렸다, 가지고 도망갔다, 사람이 죽었다 부활할 수 없다, 예수 죽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지만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저기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도 그가 장사되었다, 성경 여기저기에 그가 죽은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장사되었다고 무덤에 묻혔다는 거예요. 무덤에 묻혔다, 장사의 모든 절차를 다 끝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실제로 죽었다. 우리 인간들처럼 우리가 죽으면 무덤으로 들어가고 화장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장사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그 장사되는 모든 고통까지 다 당하셨다.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실제 예수님이 당한 고난의 내용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장사되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는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죽은 자이다, 우리도 장사된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된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죽은 자이고 그리고 장사된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심각한 주제를 잠깐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성경에 앞에 있는데 보면 장사된지라고 한 부분에 2자 숫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2자를 내려다보면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가 공인된 원문에는 있으나 대다수의 본문에는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인된 원문, 사도신경이 모든 교파와 정말 대부분의 교단과 교파가 고백하지 않는 데가 없어요. 그리스 정교회, 서양의 로마 카톨릭, 그리고 성공회, 심지어는 개신교나에서도 웬만한 교파들은 대부분 다 이 사도신경을 다 신앙 고백으로 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같이 공인한 공인 원문에는 장사되었고 그리고 죽으셨는데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 우리 번역문에는 빠졌습니다. 제가 사도신경 첫 번째 설교할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언제 빠졌냐? 우리 한국에 와서는 감리교하고 장로교가 통합창송가를 만들 때 특별히 감리교가 웨슬레는 신앙을 몇 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사실 칼빈의 신앙을 정리를 해요. 웨슬레가. 그러면서 칼빈이 가지고 있는 예정론적인 부분들을 많이 약화시킵니다. 실천적이고 자유의지론적인 부분들을 많이 강화시켜요. 그러면서 음부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부분을 삭제합니다. 그 웨슬레가 삭제를 해요. 그러면서 그런 전통들이 감리교 안에 있습니다. 음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주체적, 그 죽은 자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주체적, 예정론적, 선택론적인 부분을 좀 약화시키고 싶었던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리교는 그런 부분을 뺐습니다. 감리교와 장로교가 통합찬송가를 만들 때 감리교의 그런 뺀 부분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사도신경 번역을 음부에 내려가는 걸 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다시 이걸 복원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갔어요. 많은 교단들이 이 부분이 왜냐하면 원문에 있기 때문에 원문에 있으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음부에 들어가 있는가를 원문에 기록했는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각 교파마다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이것을 여기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시간도 많이 가고 큰 의미가 없어서 이 설교문 제가 풀텍스트를 다 써놨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시고요.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가톨릭은 연옥이 있다는 것의 정당성을 생각합니다. 이 고백에서.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4장 6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옥에 가서 전했다라고 하는 지점이 있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 말씀을 인용해서 가톨릭에서는 연옥이 있다. 가톨릭에서 연옥은 뭐냐면 중간지대. 그러니까 모든 믿고 안 믿고 하는 사람들이 죽어서 연옥이라는 데 가서 있다가 살아있는 자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면, 그래서 선이 쌓이고 기도가 쌓이면 그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져서 천국을 간다.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 연옥 개념이 극단적으로 밀고 간 게 면죄부입니다. 위에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죄를 벌하는, 죄를 면책하는 돈을 내거나 선행을 행하면 죽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면죄부까지 가는 타락의 근거가 됐던 게 연옥입니다. 이게 가톨릭의 주장입니다. 성공회는 가톨릭의 이런 내용들을 일부 받아와서 연옥이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낙원이라고, 음부를 낙원이라고, 그래서 그것도 중간지대로 설명을 합니다. 루터파에서는 음부에 가서 예수님이, 음부라고 하는 게 하데스라는 단어예요. 지옥하고 다릅니다. 우리 지금 성경에는 이걸 나라주의 지옥이라고 했는데, 지옥은 헬라어로는 타타로스입니다. 타타로스. 그래서 지옥이라는 단어하고는 달라요. 음부라는 단어는 하데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그러니까 이게 죽어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음부를 얘기하는데, 루터파에서는 그 죽어있는 상태, 죽어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고백처럼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소위 장로교, 개혁파라고 하는 장로교는 이걸 상징적으로 설명합니다.
3일간 죽으셨던,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상태, 하데스라는 단어가 지옥이 아니라 아까 제가 죽어있는 상태를 말한다. 죽어있는 그 의미, 분리의 의미, 죽음 그 자체를 의미한다. 그래서 개혁파에서는 이 음부에 갔다는 것이 3일 동안 죽어 있었다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특별히 칼빈은 실제적 죽음의 공간에 대한 실제적 고통을 예수님이 당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이 음부에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다시요.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죽으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셨는데 그 토요일까지 3일 동안 무덤에 있을 때 하나님이고 영이니까 아무런 고통이 없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죽어있는 상태를 경험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경험한 것을, 그 경험했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 음부에 있었다라고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이 칼빈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되게 어렵죠? 여러 말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다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은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이든 간에 모든 교파들이 고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20절 혹은 4장 6절에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당했는데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뭐 이렇게 쭉 그가 옥에 있는 자들에게 죽어서 전했다. 그리고 4장 6절에도 옥에 있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명백히 표현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예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고민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죽었던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승리를 선포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기회를 주었다라고 믿는다.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지만.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간간히 이런 설명을 들어요. 목사님, 옛날에 정말 착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이수진 장군 어떻게 됐어요? 세종대왕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예수님을 누가 전해준 사람도 없었어요. 그럴 때 이 말씀이 때로 위로가 될 수 있다. 뭐냐면 우리에게도,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지만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모르고 죽은 모든 자들에게도 방법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그들에게도 우리에게와 동일하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실 것이다. 그것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다 라는 설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다. 나만 특별히, 많은 경우에 칼빈주의 개혁파에서 우리가 예정론이다, 예정된 사람이 있고 예정되지 않고 유기된 사람이 있다 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가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볼 때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내가 어떠해서 나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의 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받고 믿음으로 따른 자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따르지 않는 자들이 결국 유기된 자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동일한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음부에 내려가서 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장사되었고 그가 음부에 내려갔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그걸 고백한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장사되었다는 것, 그가 완전히 죽으셨다.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단지 몸으로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처럼 완전히 몸으로 죽어서 죽음 가운데의 모든 것도 경험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음부에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님의 통치가 하늘과 땅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땅 아래까지도, 죽음의 공간까지도, 어둠의 공간까지도, 우리가 볼 때 악하다, 저 사람이 도대체 저렇게 악한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주님이 계실 것인가? 세상 사탄의 영역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심들이 들지만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그것조차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주님이 통치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라면 저는 음부에 내려가서가 사도신경에서 다시 복원되는 것도 당연하다. 충분히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가 아니라 그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냥 단지 영적으로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죽는 그 온갖 슬픔과 온갖 고통과 끔찍함을 끝까지 무덤에서까지 다 경험하신 그 주님, 그리고 그 지옥의 땅까지도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주님, 바로 그 주님을 믿는 자들이 우리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믿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